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시면서 인사해 보실까요? 샬롬 샬롬 샬롬. 네, 좋습니다. 참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제가 아침에 마일 입고 나오는데 많이 좀 덥더라고요. 뭔가 좀 후덥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또 어떤 때는 또 비가 오고 나면 또 엄청 춥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 또 싸늘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해가 뜨면 덥기도 하고 하여튼 지금 간절기라서 좀 건강에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서 좀 몸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걱정이 되네요. 혹시 오예배 안 나오실까봐. 네, 진담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웨스트민스터 소그리 문답 28문의 내용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떤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맛집으로 소문난 물회집을 찾아갔어요. 가서 막 물회를 먹고 있는데 거기에 VJ 특공대가 온 겁니다. VJ 특공대 뭔지 아시죠? 오늘은 물회집을 가보겠다. 얼큰한 육수와 탱탱한 면발이 보는 순간 침이 콸콸콸 그거 있잖아요. 그 VJ 특공대가 참여하고 인터뷰를 따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 중에 아빠가 방송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뒤에서 이제 인터뷰하고 있으니 갑자기 아버지가 잘 드시고 있다가 어이 물에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어쩜 이렇게 맛있는 맛이 있을 수 있지? 하면서 들으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나 이렇게 인터뷰 잘할 수 있다. 어필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노선을 바꿉니다. 이제 나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가 안 되니까 노선을 바꿔서 갑자기 아버지가 탁! 이 맛있는 물회를 어머니에게도 맛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니 살아계셨다고 합니다. 휴머니즘으로 이제 노선을 갈아탄 거죠. 이제 나 뭔가 간격 사연이 있다, 스토리가 있다. 나 인터뷰했는데 또 무시당했다고 합니다. 이제 심지어는 방송 장비를 정리까지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갑자기 숟가락을 탁 넣으시면서 물의 맛이 왜 이래? 무슨 물회가 이렇게 써? 뭔 맛이래? 이렇게 막 역으로 치고 나가신 거죠. 효과가 있었는지 그 방송 관계자랑 주인 아줌마가 오셨어요. 방송 관계자가 어이 사장님 물회가 쓰다고요? 어머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순간 당황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이상한 드립을 날리십니다. 물회가 써 맛있어. 아버지는 방송에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막 불러 모으고 하는 걸까요? 방송에 나오고 싶은 걸까요?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영광을 받고 싶어서. 자기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름도 알리고 뭔가 영광을 탁 떨치고 싶어서 방송에 나가고자 하는 거죠.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사람은 누구나 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낮아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높아지고 하는 사람들 천지백갈입니다. 죄송합니다. 속어를 썼네요. 천지에 꽉 차 있습니다. 그죠? 온 천지에 다 높아지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개를 쭉 배우면서 알겠지만 인간은 스스로 높아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본질적으로 인간은 높아질 수가 없어요. 영광을 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광을 갖고 싶은 욕심은 인간에게서 상당히 불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욕심인 듯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28문은요. 우리를 아주 높은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8문이 말입니다. 자, 28문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이 28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문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네, 계속해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지난 시간 27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 배웁니다. 한없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선 아래로 아래로 낮아지셨던 주님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에서 그치지 않고 28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높아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낮아짐과 높아짐의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문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네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단계는 따라해 봅시다. 부활, 승천, 우편에 앉으심, 재림. 뭐라고요? 부활, 승천, 우편에 앉으심, 재림. 이 네 가지입니다. 자, 요 네 가지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사망 선고가 내려졌는데 갑자기 다시 숨을 쉬고 살아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이전과 이후에도 그렇게 완전히 사망 선고가 내려졌는데 다시 생명을 얻은 경우는 종종 있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성경 속에 나사로를 예를 들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 이전과 이후에 살아났던 이 사람들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같은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부활이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나사로를 비롯한 예수님 이전과 이후에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된 이 사람들은요, 그대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다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부활이라고 하기보다 이는 소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알맞을 것 같습니다. 잠시 다시 생명을 이어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죽으셨나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뒤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의 상태로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른 이들의 부활, 소생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완벽하게 이긴 승리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겪어야 했던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예수님도 거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으세요. 죽음의 권세에 있어서 완벽하게 승리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가 분명히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아주 미비했습니다. 마치 발 뒤꿈치 살짝 상하게 한 정도. 하지만 예수님은 반면에 그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그 머리를 깨 부서뜨려 버리십니다. 완전히 이기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죽임당했던, 아주 끔찍하고 처참한 형벌을 당했던 그 죽음을 맞이한 그리스도에서 오히려 그 죽음을 완벽히 이긴 승리자로서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높아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죠.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죠. 승천 쭉 올라가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 대기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기권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우주 전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먼저 죽은 이들이 거하고 있는 하늘.
이 세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했을 때 올라가신 그 하늘은 이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하늘은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곳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셨던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은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천을 말할 때 또 다른 단어인 승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귀환할 때 귀제를 써서 승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다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원래의 지위와 권세가 회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승천은 단 한 번 일어난 일입니다. 단 한 번 일어난 일. 하지만 그 단 한 번에 예수님은 하늘로 그 원래 거하셨던 곳으로 올라가심을 통해 모든 지위와 권세를 회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천은요, 또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리스도의 세 번째 높아지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편에 앉아 계심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20절인데요. 우리 스크린 띄워지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 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오른쪽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있다. 이 이미지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긴 하지만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규례보다 제일 초반에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영이라는 것은 육신이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까?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까? 없는 상태죠. 그러면 하나님이 의자에 앉아 계신다는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엄밀히 따지면 맞는 말은 아니죠. 육신이 없으시니까. 그럼에도 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것이 그냥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왔어요?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우편에 앉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아는 형님이 군대에 있었을 때 예화합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요거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요거 뭔지 모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장로님 모르시는군요. 요게 이제 뭐냐면 포켓몬스터라는 만화입니다. 제가 이제 2000년대 이제 이 만화가 TV에 방영됐는데 막 노래도 우리 청년들 우리 호정이랑 알아? 예진이랑? 이거 알아요. 노래도 다 아실 거예요, 청년들은.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위한 여행. 걱정 따윈 없어. 내 친구랑 함께니까. 그렇죠. 저희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유명한 센세이션이었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포켓몬스터라는 만화, 지금도 게임으로 만화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했거든요. 이 형님이 군대 갔을 때도 이 열풍이 군대에 불어닥쳤습니다. 이 형님이 이제 이병일 때 이제 전입하고 이제 이렇게 각 잡고 앉아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갑자기 문을 누가 팍 박차고 병장이 한 명 들어오는데 군인 모자를 이렇게 뒤로 탁 뒤집어 쓰고 청자켓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탁 입고 막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라 리자몽 너로 정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리자몽이 이제 만화 안에 나오는 괴물 이름이거든요. 몬스터 이름. 근데 갑자기 밖에서 그 위아래로 주황색 아디다스 체육복을 탁 맞춘 일병 하나가 으아! 이렇게 뛰어들어옵니다. 이제 만화 캐릭터 리자몽을 따라하는 거죠. 리자몽! 이렇게 뛰어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병장이 가라 리자몽 화염 방사! 이렇게 했어요. 갑자기 리자몽! 이렇게 하더니 그 라이터랑 F킬러를 꺼야 돼 막 와! 이렇게 F킬러를 라이터로 이렇게 하면 화염 방사기처럼 불이 나가거든요.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걸 찾아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 병장이 그 내무반의 최고 고참인데 실세인데 이 포켓몬스터라는 놀이를 즐긴다는 거예요.
그 네모반 안에는 리자몽도 있었고 꼬부기도 있었고 이상해 씨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지금 한심하다.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런 어울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그 포켓몬스터 병장이 이 형님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애들이 오면 꼭 처음에 물어본 질문이 있는데 너 무슨 과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형님이 마침 전기과였거든요. 그래서 예 전기과 나왔습니다 하니 갑자기 이 병장이 얼굴이 갑자기 기쁨이 넘치면서 갑자기 이 형님 오면서 피카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기 이제 포켓몬스터에 그 막 속성이 있거든요. 불 속성, 물 속성, 전기 속성이 있는데 다 이제 학과랑 관련된 속성으로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아까 리자몽 했던 그 사람은 소아방재학과에 다녔다고. 그래서 이제 불과 관련되고 리자몽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꼬부기는 이제 거북이 모양의 물 속성 포켓몬이라고 있는데 이거 수영하고 오내는 꼬부기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전기랑 관련된 학과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 노란색 쥐같이 생긴 게 피카츄거든요. 저 포켓몬스터에는 저 피카츄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이때가 피카츄가 없었던 거야.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지금 피카츄가 나온 거예요. 전기과 피카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날 밤에 병장이 소개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네모반 피카츄다. 쫙쫙쫙 했는데 순간 딱 쳐다보니까 저쪽에서 리자몽, 꼬부기, 이상해 씨가 질투의 눈길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리자몽, 꼬부기, 이상해 씨가 부릅니다. 야 일로 와봐. 너 전기과 나왔어? 예 그렇습니다. 아씨 내가 다음 달에 휴가 나와가지고 그거 자격증 따서 피카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전기과 피카츄. 알고 보니까 피카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보니까 이 병장이 피카츄가 들어오게 되는 날 피카츄에게 온갖 특혜를 다 주겠다고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PX도 마음대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도 하게 해주고 핸드폰 마음대로 쓰게 해주고 전화죠 전화 마음대로 쓰게 해주고 컴퓨터 그거 PC방이라고 안에 싸지방이라고 있거든요. 사이버 지식 정보방이라고 거기도 마음대로 온갖 혜택을 다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은 저들과 같이 살지 않겠다. 나는 저렇게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고 했던 그 형님은 그 다음 날부터 피카츄가 되었습니다. 최측근에 피카피카 이러면서 대만 볼 때 피카 이렇게 하면서 막 그 형님이 저보다 덩치도 더 크신 그 형님이 피카츄가 돼서 8개월 동안 그렇게 피카츄로 살았다고 합니다. 최측근에 붙은 거죠. 여러분 이처럼 실세의 최측근에 붙어서 있으면 온갖 혜택이 다 들어옵니다. 그 권세가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최측근에 있으면. 측근은 때문에 높은 자리입니다. 아주 높은 자리죠. 그런데 여러분 측근조차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 권세자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후계자라면 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고대 왕들은요 자신의 모든 그 왕권과 통치권을 물려받을 다음 후계자를 항상 자신의 오른쪽 의자에 앉혔다고 합니다. 이게 풍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대 왕들의 그러한 모습에 의거해서 오른쪽에 앉힌다는 것은 나의 모든 권세와 통치권을 이 사람에게 물려준다라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진짜로 앉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일까요? 물론 이제 진짜로 앉아 계시겠죠. 스데반이 보았다고 했잖아요. 우편 보좌에 이렇게 오른쪽 세 개씩 보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통치권을 양도받았다. 후계자다. 모든 권세가 다 이제 누구에게 있다? 통치가 예수님에게 있다. 이러한 의미가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상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는 일들을 통해 더욱 잘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배운 삼종직을 통해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앉아 계시면서 이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의 삼중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다 기억하고 계실 것이지만 제가 굳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선지자로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제사장으로서 끊임없이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요.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 우리 주인으로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 권세 아래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반영하시는 거죠. 이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러한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거예요. 이러한 우편에 앉아 계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재림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재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강목사님, 그러면 땅에 오시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니까 이 재림은 낮아짐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 강목사님, 처음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낮아짐이라 해놓고 왜 또 재림은 또 이 땅에 오는 건데 낮아짐이 아니고 높아짐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내려오시는 상태가 다릅니다. 목적이 달라요.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은요, 죽임 당하실 어린 양으로 오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분으로 오시는 거죠.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그 상태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오십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는 대상들은요, 모든 대적들과 원수들, 사단 마귀들까지 그때에, 재림의 때에 다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심판할 심판자로서, 그리고 모든 대적과 원수들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승리할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기 때문에 이 재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아니라 무엇이죠? 높아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네 가지, 부활, 승천, 우편에 앉아 계심, 재림은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어디로? 위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7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아래로 낮아지셨다면 28문에서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위로 높아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높아짐에 따라 그 영광과 권세가 더욱더 커지고 위대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것이 28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28문을 통해서 높아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높아지심을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는 것을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바로 우리의 높아지심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강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높아져요? 아니 강사님이 아까 처음에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영광을 취할 수가 없다면서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예수님의 상태가 아무리 부럽고 좋아 보인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처럼 돼야지 한다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좋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학교에 친구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친구라는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있는데 친구처럼 친근하게 해주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냥 체벌할 때 영화 친구의 대사를 이제 인용해서 체벌을 하시는 거예요. 막 잘못을 막 했습니다. 하면은 한 명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볼을 딱 잡습니다. 탁 하면서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탁 한 거예요.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택시기사 하시는데요. 하면은 이제 선생님이 택시기사 아버지한테 감정이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짜스가 누구 아버지는 허리도 제대로 못 피시고 그래 힘들게 하다가 밤이 되면 젊은 것들 술주정 다 받아가면서 그 돈 벌어가 네 고생시키 공부하는데 네가 그래서 되겠나? 하면은 아들이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 죄송하면 맞아야지. 뻑뻑뻑 감정을 그대로 이제 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인 거예요.
어느 날 이제 학생 2명이 걸렸어요. 또 이제 누구 아프지 뭐 쉬노. 한 명은 이제 그럼 맞아야지. 벅벅벅 해야지. 올라왔어요. 이제 텐션이 올라오면 이제 점점 올라가잖아요.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두 번째 학생한테 뭐 강하게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노? 딱 했는데 이 학생이 집에서 노시는데요. 선생님이 순간 당황. 뭐라노? 아빠가 집에서 왜 놀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노시는데요. 그래. 그럼 돈은 누가 버는데? 어머니가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모두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럼 누구 어머니 뭐 하시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간 이 감정이입을 너무 깊이 하셨던 이 선생님이 어머님이 돈 버시는데 이렇게 하는가? 갑자기 그래 부럽다. 아 부럽다. 너가 아버지 너무 부럽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들어가라. 들어갔어요. 감정이입을 아빠한테 너무 심하게 가지고 아 부럽다. 아, 너무 부럽다. 들어갔어요. 아 선생님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자기는 막 분필가루 날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막 누가 보지 마시노 벅벅 하고 있는 아빠는 집에서 엄마가 벌고 부럽다. 저는 여기서 설교하는 게 즐겁습니다. 이렇게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있겠죠, 선생님이. 근데 선생님이 부럽다고 해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있나요? 선생님이 부럽다고 해서 그 아버지처럼 이제 집에서 그냥 노실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부러워하는 것으로 그 사람과 부러운 사람과 똑같은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고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가지게 되는데도 분명한 이유와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 제가 오늘 28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4가지라고 했는데 요거를 한 번 더 복습해 주자.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엄청난 도전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제 엄청난 용기와 여러분을 향한 신뢰가 비롯된 건데, 자, 4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말해 보십시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첫 번째, 좋습니다. 두 번째, 좋습니다. 세 번째, 점점 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4번째, 그렇죠, 재림. 항상 마지막만 잘하면 다 잘한 겁니다. 맞죠? 찬송가 다 몰라도 그때 아멘 이거면 다 한 거잖아요. 부활, 승천, 우편 앉아 계신 재림, 이 4가지입니다. 근데 이 4가지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4가지 중요한 공통점. 그것은요, 이 4가지 상태에 계실 때, 높아지실 때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믿지 못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못자국이랑 창에 찔린 창자국을 만져봐라. 이걸 만져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것을 눈으로 어떻게 했다? 보았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상태로 올라가셨다는, 뭐 이렇게 올라가셨든지 이렇게 올라가셨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상태로. 그러면 당연히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실 때도 육신을 가진 상태로 올라갔으니까 앉아 계실 때도 육신을 가지고 계신 상태죠. 그리고 오늘 11절에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육신을 가진 상태로 올라가셨으니까 재림할 때도 육신을 가진 상태로 오실 것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위로 높아지는 과정 가운데 육신을,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7문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가지셨어요. 그죠? 그리고 인간인 상태로 점점 아래로 낮아지셨어요. 왜 인성을 가진 상태로 낮아지셨나요?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였어요. 인간을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는 과정 가운데 왜 끝까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높아지셨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것을 대신 받아주기 위해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가진 상태로 그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일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갚은 일이 되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신 그 영광은 자신들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없이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손을 뻗고 다시 사랑하고 제자로 맞아주신 그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은 높은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저 높은 영광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올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뭐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막 우리가 막 별로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방송국에서 우리를 취재를 하러 와가지고 막 갑자기 막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막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막 그렇게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나 별 볼 일이 없는데 그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통해 우리에게서 일어난 것입니다. 28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우리의 높아지심이 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8문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높아지셨고 그 높아지심이 우리를 대신해서 높아지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의 영광과 그 놀라운 권세와 그 모든 것을 찬양받으시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거하게 된다 또는 될 것이다. 그게 28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업그레이드입니다. 지난주가 다운그레이드인데 반대로 업그레이드죠. 그럼 업그레이드의 뜻이 뭐겠습니까? 단계가 올라가다, 등급이 올라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의 단계를 낮추고 낮아지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의 등급과 단계와 모든 상태를 올리고 끝없이 올라주십니다. 왜요? 그 모든 영광과 찬양을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요 지난날 어둠 가운데 거했던 우리의 모든 죄인으로서의 삶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날 고통과 고난과 환난 속에 거했던 우리의 모든 슬픈 날이 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떠한 겁니까? 새로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영광과 아주 세상을 향해서 정말 빛처럼 밝게 비추는 그런 삶을 내가 받는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나는 비천하지 않다. 설령 내 육신은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존귀한 자다. 어떻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28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내용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던 건 알고 계시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주의 마지막. 근데 주의 시작인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죠.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드리는 우리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요 세상을 향한 선포예요. 우리에겐 새 날이 일어났다. 새 날이 열렸다. 승전가를 팍 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내용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 주일을 보내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주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날들이 달라져야 돼요. 승리하는 자로서, 이미 승리한 자로서 말씀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맹목적인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새 날이 열렸음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린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뀐 삶이 되었다는 것을. 그 말은 지난날 우리가 따랐던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모든 죄의 습관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삶에 맞게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하게. 그것이 이 28문의 내용,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을 안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느새 또 시간이 3시간 넘어버렸네요. 우리 마지막 찬양, 첫 번째 찬양, 이 땅 위에 오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땅 위에 오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